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잘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그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는 또한 아버지 주 각각의 또한 집에서 또 하나님 사업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받지 마로 아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강림절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보십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2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2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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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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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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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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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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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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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노예된 삶이 아닌 주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림 받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 슬픔의 소식, 기쁨의 소식, 감동케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었지만 주님의 성탄의 소식, 다시 오실 약속의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소식, 천국 소망의 소식, 복음이 우리를 제일 설레이게 하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적 위협 속에 시름이 깊어가고 염려와 근심의 안개는 짙게 드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화평만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이 귀하고 소중하기에 재림의 때까지 늦추신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영혼 구원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버리고 냉랭한 마음이, 위축된 심령이, 죄에 물들어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영혼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심령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모인 이유와 때로는 핸드폰과 컴퓨터 모니터 앞에 모인 우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시고 헛된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께서 말씀을 보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가뭄의 단비와 같다. 반갑고 속 시원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우리는 이 말을 씁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지난주에 이 말을 쓰기에 참 딱 어울리는 딱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3월 중순 이후로 봉쇄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외국인 입국이 막혀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있죠. 급한 일로 인해서 한국에 나갔다든지 가정일로 때로는 건강검진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한국에 잠시 나갔지만 이렇게 하늘길이 막혀버려서 한국에서 묶여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빨리 하루속히 들어오고 싶지만은 이 하늘길이 막혔어요. 이 필리핀 정부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비자 중에 은퇴 비자를 소지하신 분에 한해서 재입국을 또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2차 재입국 승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번에 1차에 이어서 이번에 또 2차에 또 승인 소식이 들려왔죠. 이번에 재입국 허락이 난 분들이 한 65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아는 두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분들이 빨리 좀 들어오기를 원했던 분들인데 이제 그 하늘길이 열려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두 분 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이 재입국 승인 소식이 났다는 그 소식을 우리 교회 제자훈련 단톡방에 그 글을 올리셨어요. 이번에 재입국할 수 있는 승인이 났습니다. 라는 그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 엄청난 장문의 글은 아닐지라도 정말 그 권사님의 기쁨과 감격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봉쇄 9개월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있고 또 힘이 될 만한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쇄가 이렇게 9개월이지만 봉쇄보다도 더 자유가 박탈이 되어지고 주권도 사라지고 다른 민족의 속박 속에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9개월도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로 살았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희망의 소식은 무엇일까?
제일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그들을 제일 위롭게 하는 소식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들이 듣고 싶은 제일 아름다운 소식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들이 이제 포로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라는 이 소식을 아마 듣고 싶었을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라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안에는 단지 포로된 백성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됐지만 엉뚱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벌하셔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들어써서 그들을 멸하시고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포로로 어떤 고생을 시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소식, 예루살렘의 귀환의 소식이 들리듯이 우리도 주님을 통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시리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아름다운 존재이고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1절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봉쇄의 기간이 9개월여 있고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하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게다가 오늘 마지막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들을 큰 팔로 품어 안으시고 끌어 안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절망 중이라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을지라도,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아버지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예요.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에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스페인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해요. 너무나 엄해요. 아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하게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아들도 크고 자식도 크니까 이 아버지와의 부딪힘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루는 심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되죠. 급기야는 이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가출을 해버립니다. 마드리드로 가출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니, 이 녀석이 나를 거역하고 이제 대들다 못해 집을 가출을 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한동안 분이 삭혀지지를 않아요. 그 아들을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에 화난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아요. 그 편치 않는 마음은 단지 그냥 화가 나서 편치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내 자식이 집을 나갔다라는 그 마음, 밖에서 얼마나 고생할까라는 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지역의 제일 유명한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제일 유명한 신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아주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광고를 그 신문에 내게 되어집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이게 다예요. 아주 짧은 광고를 냅니다. 약속한 날짜와 그리고 약속된 그 시간인 정오, 그리고 그 장소인 몬타나 호텔로 아버지는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호텔에 이르자마자 아버지는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곳에는 800여 명의 남자 청년들이 거기에 인산인해를 하면서 모여 있었더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모두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파코라는 이름이었어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가득히 메운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 파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 끈끈함이 그리워서 갈급해 했던 누군가의 자식들, 누군가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한때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가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데 아버지가 찾는다는 소식이 기사에 뜬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들이 모이니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더라는 사실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그 자녀라는 존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죠. 1절에서 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 백성에게 선행되어졌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는 위로의 때가 왔노라.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시점은 무슨 시점이냐?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치르고 난 뒤였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가를 다 치렀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수적인 배의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지은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 그 벌을 충분히 받았더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헤아리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림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재림이 안 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이때 딱 정확히 오시면 타이밍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오시냔 말이에요. 물론 그 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근데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오심을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오십니까?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빨리 오시지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직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보니까 속이 상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참고 인내하십니다. 왜?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오면 너희들을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를 계속 조금 늦추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예요. 죄에 대한 회개. 물론 우리가 무조건 회개한다 하여서 구원을 걸머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또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있습니다. 내가 죄 지면서 그냥 묻어놓고 숨겨놓고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죄는 질 대로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와 세상의 그 환락이 좋아서 그것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때려서라도 그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듯이 70년 동안 고된 포로 생활을 보내게 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품은 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또 사막을 행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행진하실 그 대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닦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닦는 데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봉에 서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이 밀고 나가시고 전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에서는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는 척박한 땅이, 절망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땅, 그곳은 절망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장소가 바로 광야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행하신다. 광야의 대로를 닦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장엄한 거룩한 행진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길을 닦는 데 있어서 그들을 막고 거칠 것이 있다면 그 거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사막일까요? 아니면 높은 산일까요? 아닙니다. 남유다 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바벨론 군대예요. 바로 이 제국과 군대가 그들을 앞에 떡하니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대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노예의 땅에서, 즉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사막길에서도 하나님은 선봉에 서 계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선봉에 서 계셨습니다. 그 길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있었습니다. 광야의 어려운 환경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들에게 거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거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그것을 파하고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대로를 닦아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닦고 아름다운 소식을 품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들이 거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누추한 마국간에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곧 오실 주님의 길을 미리 닦은 이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는 시작이 어떻습니까? 광활한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의 행색은 어땠습니까? 옷도 제대로 좋은 옷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낙타 털로 만든 가죽 옷에다가 허리에는 그냥 가죽띠 질끈맨,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음식이라곤 메뚜기와 석청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이것 가지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행색도 초라하지만 먹는 것도 별 것 없지만은 그는 누구의 길을 닦았습니까?
주의 길을 미리 닦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의 길을 닦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닦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는 지금 닦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좀 누추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지금 거룩함의 모습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누추한 곳이라 여겨집니까? 혹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닦아야 할 사람들에게 있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칠 것이 없게 대로를 수축하며 우리는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쳐버리자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골짜기를 돋우고 나의 안에 높은 언덕을 좀 낮추고 고르고 평탄하게 하는 나의 안에 작업이 필요합니다. 골짜기를 돋아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좀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모난 성품들을 좀 작업해내자는 것이, 죄의 모난 성품을 좀 쳐버리자는 것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갈아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낮아지고 겸손하자라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는 나의 안에 개간 작업이 필요해요. 모난 부분을 좀 깎아내 버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난 것들을 껴버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니 그 말씀은 누가 듣겠습니까? 듣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듣는 자들은 이제는 어떤 자가 되어줘야 되냐? 바로 이제 메신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비록 바벨론 치하에서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신앙이 약화되고 회의와 허탈함에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이제 충분해, 너희들 내 백성을 인정할 만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백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아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식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함이 없는 말씀은 계속 전하여지고 증거돼야 돼요. 오늘 5절 후반부부터 8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풀, 또 여기서 꽃, 이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바벨론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제 바벨론은 화사한 화려한 정말 잘 뻗어나가는 그런 백성, 강한 민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풀이요. 그리고 다 꽃이요.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면은 모두 다 시들어버리고 사그라버리고 사라질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몹살게 그렇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사라지는 민족에 불과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뚝 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품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품은 자, 이제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재림을 늦추시면서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우리는 알고 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재림의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또한 정결한가 거룩함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난 것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알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알기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가 수축하고 또 그 길을 닦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주님만이 모셔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소식을 아오니 이제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가운데 주님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의 가운데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정결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대로를 수축하겠습니다. 주님의 대로를
것을 닦아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파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오니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도 죽어져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여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에 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염려와 근심의 먹거름이 아버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품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화평함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에 나가신 우리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12월을 시작하오니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또 우리의 발길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고 냉랭해질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소망을 제목을 담아서 올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내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뒤에 달력을 비치해 놨습니다. 달력을 가져가시고요. 뭐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도 되고 또 거실에도 걸고 안방에도 걸고 하시면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주변에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달력이 준비되어졌으니까 달력 가져가시고요. 올해도 우리가 성경 일독, 물론 1년에 일독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올해 최소 일독은 하자라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일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그 전에 끝나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스케줄을 성탄절까지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끝나는 스케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우리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좀 최선을 다하셔서 1년의 성경 일독입니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일독은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드리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과거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닌 아름다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닦고 평탄케 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